라디오에서 사라진 표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청춘 남녀가 이성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했던 표현이 요즘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에는 그런 표현을 종종 썼어요. 옆구리가 시리다. 그런데 실제로요, 외로움을 타면 똑같은 온도라도 더 추위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열등 전등빛을 봐도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좀 쓸쓸한 전등빛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반면에 사랑은 그 반대의 표현과 감각을 느낀대요. 보통 사랑을 달콤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음식 중에 단맛을 더 느끼게 된대요. 여러 맛이 섞여 있는데도 사랑에 빠졌을 땐 그 맛 중에 단맛을 아주 구신같이 찾아낸대요. 반면에 물도 맛있고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어디 갔는데 물맛 좋고 기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보통 좋은 사람하고 함께 여행했을 때래요. 감정이 풍부해지면 사랑의 감정이 차고 넘치면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살맛 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아주 단맛 나는, 단맛이 깊이 느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대학교 신학교 시절에요, 저는 다윗의 잘한 점보다 잘못한 점을 훨씬 많이 부각시키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잘못한 거 설교해봐라 하면 한 10주간 연속으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어느 날 제 목회 점수가 빵점인 것 같다고 여겨진 날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 순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전도사, 이제야 시편을 묵상할 때가 됐구만. 헌신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봐. 그리고 시편을 이제 읽어봐. 묵상해봐. 그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도 다윗처럼 좀 해보자. 다윗의 고백을 하나씩 물론 쉽진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헌신이 벽에 부딪혔을 때는 내 감정이 우선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때 내가 하던 것도 다 귀찮고 하기 싫어지고 유독 신앙생활에는 그런 홍역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젠 내가 좀 싫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걸 더 해야 하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손을 좀 놓고 한 발 물러나고 싶은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이, 그런 감정이 든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뭘 해야 되냐? 그날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요, 다 싫은 사람 투성이에요. 다 욕하고 싶은 사람 투성이에요. 나를 상처 준 사람 투성이에요. 그때는 어렵더라도 그냥 계시지 말고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정말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다윗 말고 저는 시편 18편을 고백한 다윗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저는 다윗의 잘한 점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오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 그 인생에는 쓴 눈물 흘릴 날이 훨씬 많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면 시편 22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 나를 멀리 떨어져서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위기 때마다 아주
처량하고 애원하듯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회복시켜서 회복됐나 보다, 요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다윗에게는 무슨 복이 있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그렇게 들어준 걸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하고 다윗의 일대기를 또 들여다보고 다윗의 삶이 기록된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단지 삶이 회복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물러가기는 바란 게 아니었구나. 다윗이 정말 바란 건, 하나님 더 멋있게 한번, 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그게 더 중요한 걸까? 다윗이 하나님이 멀어짐을 견딜 수 없었던 건 지금 위기 상황, 어려움 이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았던 걸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동성가족의 어떤 색채를 누가 물어보면 우리 이런 걸 한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찬양하기 원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교회고 교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때에 단지 위기가 해소되는 신앙 말고요, 하나님 내가 멀쩡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고 싶은 그 기회 나한테 한 번만 좀 더 허락해 주세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멋있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진짜 낭만적인 신앙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아요. 다윗이 적들로부터 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 고백이 대대로 역사 속에서 다윗을 흠모하고 싶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난 한 주간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자주 얘기하는 건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살맛 안 난다, 죽겠네,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으시죠? 많이도 하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느낀 점은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주로 뭘 했냐면, 돈 생기면 먹을 밥이 없는데도 술 빚어 먹는데 앞장서는 그런 민족의 특징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노름하기를 좋아했고, 자녀는 방치돼서 누가 교육하지 않고, 처첩 열어두기를 귀족들은, 선비를, 양반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쵸, 그때 조선 후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남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요, 자녀들에게 험한 말 하는 것도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도 많아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가 장티푸스를 걸려서 아프셨는데 그 얘기를 추도식 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면서 저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네. 그게 아니 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직도 안 나섰네, 그걸 그런 식으로. 저희 할머니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 뭐 욕을 한 문장에도 3-4개를 섞어서도 할 수 있는 재주가 우리나라 사람들 탁월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욕을 많이 알아요. 욕도 많고요. 그래서 감사와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방송 이런 데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표현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과용도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유행가 가사 들으면서 또 그 유행가 참 은혜롭다. 아니,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유행가 가사로부터 은혜를 느끼면 안 되죠. 다윗은 그 인생 자녀 문제로는 실패한 아버지잖아요.
친구 관계도 실패했고 부하 관계도 실패했고요. 가족 관계는 다 실패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런 인생은 보통 상처받아서 가시가 돋쳐요. 생채기가 많죠, 몸에. 그러니까 긍정보다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많은 인생이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감추어야 될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누구도 다윗을 그런 인생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영광과 환희의 모습으로 기억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많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데이비드라고 서양 사람들은 따서 쓰잖아요. 저는 아직 제가 결정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임종 시기에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일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시편 31편에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표현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 이 오늘 본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조금 고민돼요. 둘 중에 어떤 걸 마지막으로 할까. 아무 말 못하고 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 둘 중에 좀, 근데 둘 다 또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동성가족은 어떤 말씀을 좀 남기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이 말이 제일 좋죠. 남은 재산 다 교회에 헌신한다. 목사로서는 그게 제일 좀 듣고 싶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미리 하면 안 돼요.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그럼 자녀들이 벌써 알고 등 돌릴 수도 있어요.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어떤 말을 남길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늦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근데 입이 좀 떨어지지, 아버지를 뵙는 순간 그 입이 쏙 들어가 버려요. 마음으로는 아실 텐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시기는 훨씬 더 그 이전에 더 어렵고, 그런 표현 자체도, 그때 소설은요 그냥 마음을 두고 쳐다봤다, 그러면 가슴이 설렐 정도의 표현, 뭐 사모한다 이런 표현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었으니 얼마나 더 논란이 됐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동안 이 표현을 다윗이 잘못 썼겠지, 라함이 아니라 루움, 경외하나이다, 송축하나이다라고 표현한 거겠지.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로 표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다가 다윗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원문 뜻대로 다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만큼 논란이 된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이 논란이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길래, 신명기에 하나님 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조금만 바꿔서 뒤에 단어 하나, 철자 하나만 바뀌면 못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표현은 다윗밖에 안 썼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태중의 어미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사랑했구나, 기대하듯이. 그렇죠. 우리 집 아이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훌륭하게 되기를, 얘가 그냥 밥이나 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연구실에서 쥐를 놓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앞을 막아놨는데, 그 다음에 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놔뒀는데 건너가지 못 건너가더래요. 근데 새끼 난 쥐의 새끼를 놔두고 그 새끼 쥐를 괴롭히는 소리를 냈더니 허둥대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나뭇가지를 넘어서 새끼를 찾아가더래요. 미물도, 쥐 같은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표현을 어렵더라도, 다윗도 이 표현이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내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도 환난과 위기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먼저 하십니까? 제가 어제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당근이라고 하는 데서 35,000원 주고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손볼 때 있어서 자전거포에 가져갔더니 고치는 값이 또 그만큼 들었어요. 그걸 타고 집에 가면서 내가 뭐 한 거지? 야, 진짜 감사하다. 싸게 사서 좋다는 말은 1도 안 들고 그때부터 이거 괜히 샀다. 이걸 산 게 맞나? 뭐 이런,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있죠. 그때 이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버릇처럼이라도 다윗 인생 사연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다윗이 우려한 건 뭐냐면,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고난을 더 붙잡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시에는 하나님 언제까지 그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건 원망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은 또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져요. 아직 일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표현이에요. 해결이 다 되고 좋은 날이 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땐 그랬지만 이제는 좋다. 근데 아직 일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하나님 그 삶을 꼭 승리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문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굉장히 엄숙하죠. 근데 이 라함이라고 쓰는 표현은요, 그냥 뭐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시로 얘기하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주윤발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밀키스라고 하는 음료수 선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랑해요 밀키스, 이렇게 표현한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좀 막 애틋하고 막 아기자기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표현 종종 하시고 자주 하나요? 홍순각 권사님이 좀 자주 하시나요? 송천연 장로님? 씩 웃는 거 보니까 하시나 봐요. 10편, 18편을 한번 그런 감정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정말 좋고 어쩔 줄 몰라서 사랑해요, 그런 감정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좀 느낌이 달라지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내 눈에서 멀어지면 저 정말로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눈앞에 늘 계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할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상사병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겠어요. 옆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져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 쟤 왜 저래, 이렇게 되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교제할 때 핸드폰으로 문자로 이렇게 끝말잇기를 하면서 희덕거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임세원 집사가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 동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형이 그럴 줄 몰랐다고. 약간 배신감 같은 것도 좀 느꼈나 봐요. 결혼 전에 처제도 제게 그랬어요. 제가 처제한테, 야, 언니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처제가요, 살아보고 얘기하세요. 그때는 정말로 처제가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제 눈에는 보였어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건 사랑에 빠졌을 때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한대요. 사람은 또 그거를 계속 간직하고 싶어져서 또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때는 TV 드라마에서 누가 이렇게 연애하는 거 나오면 시시덕거리고 웃는데요. 자기 얘기 같아서. 생각만 해도 좋대요. 근데 그게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육갑들 떨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20년 정도 이제 산 사람은 드라마 그런 거 보면 괜히 눈꼴 쉬죠. 괜히 좀 화도 나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방금 만나고 돌아왔는데 통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쯤 가, 또 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하죠.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끝나고 가면서 예배 왜 이렇게 길었어, 목사님 설교는 왜 그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러지 않아요. 빨리 다음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언제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오늘 예배 오셨다면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시지, 내가 오면 막 하나님이 한바구음을 띠면서 잘 왔다고 막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시지, 그 생각하고 한번 예배당에 와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협력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안 돼도 감사하고 되면 돼서 더 감사하고요. 그렇게 순종을 나도 모르게 이루게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태도로 예배하게 되면 저절로 없던 은혜도 생겨나고 잊어버렸던 축복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왔지만 그냥 사랑하시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져요. 다윗이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말하는 것, 상대가 하고 싶은 걸 따라하고 싶어지게 돼요. 동조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싶고 같은 옷을 입고 싶고 같은 곳에 가고 싶고 뭐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좋아하는 음식도 같아지고 취향도 취미도 같아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실천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같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꾸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선물 받아 그게 좋다고 하더라. 자기 얘기예요. 그건 다. 남의 얘기를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찬양을 듣고도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너무 좋으니까요. 내게 너무 새로우니까요. 내게 너무 힘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간증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중에 특별한 전도의 어떤 방식으로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교회 가면 좋아,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봐, 거의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천국 지옥 얘기해줘도 실감 안 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듣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거 말고도 이런 말들만 해도 좋아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는 김치찌개를 먹었고요. 더워서 더워 죽겠다고도 표현했는데 그 말은 조금 지워주시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뭐 했고요. 이번 주에는 뭐 했고요. 이번 주에는 뭐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실지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 내 삶을 의논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 이런 것만 말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밀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동성가족은 하루 3번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교인을 위해, 자신을 위해. 지난주에 하신 분 누가 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말도 아닌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호언장담도 하고요. 재밌는 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연애할 때 한 거짓말이라네요. 기혼 남녀 9,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남자들은 이게 1등이에요.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압도적이에요. 여자 중에 1등은, 여성분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더라. 이게 1등이래요. 2등은 이건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나 화장 하나도 안 한 건데 이게 2등이래요. 결혼한 뒤에 한 거짓말은 이거래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이거래요. 다이어트 중이야. 오늘만 먹고 안 먹을 거야. 저도 결혼 전까지는 제 취미가 살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나는 살림이 취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 진짜 제가 살림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그게 정반대라는 걸 다시 알았지만요. 우리 신앙생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일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뜨거운 물 귀할 때 생각나시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면 가서 이렇게 막 목욕 다 하고 오면 그 일주일만큼은 그 개운한 기분, 깨끗한 기분이 가죠. 예배도 그렇게 드리세요. 다음 일주일에 또 예배하면서 그 심령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유지시켜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한번 선언했어요. 세상에 유혹들이 있으면 나 꼬시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언 한번 해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 것 다 갖다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께도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헌신이 오히려 더 못해서 안 달라는 상황이 되죠. 오죽하면 이런 노래도 있겠어요.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뭐 이런 그 별 아직도 해와 하늘에 다 붙어 있어요. 아무도 못 따는데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께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사랑이냐? 사랑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건데 그래도 좋아야 사랑이죠. 좋은 게 사랑이고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큰 소리 쳤지만 배신할 거 얘기하셨지만 또 찾아와서 하신 얘기가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냐? 다시는 안 그럴 거냐? 너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거냐? 거짓말한 거 100배는 너는 잘해야 내가 용서해 줄 거다. 이러지 않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그것이 네가 날 사랑하냐? 얼마나 우리가 좋으면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까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주의 전을 더 뭔가라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헌신 헌금은요, 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이걸 빵을 사 먹을까 말까를 일주일 동안 주머니에 중학교 때 넣고 다니면서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빵을 사 먹을까, 헌금해야 되는데 빵을 사 먹을까. 그 500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헌금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 헌금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은 뭔가를 줘야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뭘 줘서 좋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나를 예배당에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스스로를 얘기하셨죠. 근본 율법에 정하셨어요. 십계명인. 근데요, 가끔 성도 중에는요, 오늘의 운세 보고 물가를 조심하라 하면 그거에 두려워하고, 갑자기 오늘의 운세 중에 몇 년 몇생 오늘 호재가 있다 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이거 하나님이 질투하실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무속인과 역술인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분들이 다 그런 걸로 인생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한대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질투하신대요. 다른 감정을,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에 채워넣으면 안 된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인이 저나 우리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말씀 좋다고 다른 목사님 얘기하면 아주 기분 별로예요. 속상해요. 뭐 좋겠어요 그럼? 아니, 제가 무슨 행사에 가서 교인들 잔뜩 모여 있는데 우리 동성가족은 제가 본체 문체하고 다른 교인들하고 막 악수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이 아프다니까 어이구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고 막 그분을 막 안수기도 해주고,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하고, 여러분 제 옆에서 제게 인사하려고 네 알았어요 가요 예 하고 그분하고 막, 그럼 여러분은 돌아서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저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뭐 안수 받는다고 하고 좋고 하면 저도 마음속에 많이 서운하죠. 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아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줄 아는데 이 밖에 사울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냐? 사울 왕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새벽아 내가 깨우겠다. 내 소리가 들리면 어떠냐? 난 찬양하고 죽으려면 차라리 이렇게 죽고 말겠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사람도 그래요. 제가 낚시와 사랑에 빠지면서 갔다 오면 죽을 거 알면서도 또 가고 아내한테 또 반 죽고 뭐 그랬던 날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의 인생은 예배당을 나갔다고 장밋빛 카퍼레이드가 펼쳐지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때론 비난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사랑은 그 길을 수월케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높이 세워졌는데요. 그렇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좋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귀한 것,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자고요. 우리 동성가족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위치에 머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가 자녀를 서로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더 복받을 일입니까? 제가 10년 전에 휴가 가서 해물탕 집에 갔는데 해물탕 주인이 저희 아이들에게 누구 닮아서 니들은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서 야, 아빠 닮아서 그렇구나. 아빠가 저렇게 잘생겼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삼천포 화로회 시장 용궁 해물탕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나오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하루 종일 오징어, 해삼, 멍게 보다가 사람 봐서 그렇게 얘기한 걸 거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렇대요. 우리보다 태양이 더 빛나지만 우리를 빛처럼, 우리보다 소금이 더, 이 캐릭터가 맛이 분명하지만 우리를 소금처럼 봐주신대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한대요. 산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여러분,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모레는 내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글피에는 모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너는 복이다 칭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칭함받아서 복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받아주시며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인생 이루어져서 정말로 내 인생 복이 가득합니다 고백하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